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7절 시작하는 첫 문장을 보면 길 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9장까지 누가복음 19장까지는 쭉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길은 죽음의 길,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걸어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그와 함께 그를 따르려고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57절에 등장하는 사람, 59절에 등장하는 사람, 61절 그리고 63절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63절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62절까지밖에 없습니다. 6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번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제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네 번째 제자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네 번째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59절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서기관이다, 어떤 서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아시다시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뒤에 쫓아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은 평소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든지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기관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자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이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찬물을 끼얹듯 다음과 같은 대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8절의 말씀인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평생 목적지가 없는 삶을 사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서기관의 고백에 찬물을 끼얹고 매정한 말씀으로 응대하셨을까요?
그것은 서기관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와 같이 달면 삼키고 언제든지 쓰면 뱉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같은 것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식어지기 마련이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구미에 맞지 않는 경우 기회주의자처럼 줄을 삼키기도 하고 뱉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제자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제자의 조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단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목적이 되는 것.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주님 어디 가든지 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희생, 그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람은 59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는 먼저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따르지 않겠다는 것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연로하신 우리 부친의 장례를 잘 치러드린 후에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극단적으로 대답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6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장례를 치를 동안, 치를 다 끝날 때까지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안 된다라는 분명한 부정의 사인인 것이죠. 주께서 부르실 때 망설이지 않고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의아한 한 가지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만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두 번째 사람이 대답했던, 나로 먼저 부친의 장례를 잘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 했던 이 사람의 대답 역시도 매우 난데없이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부름을 받던 그 당시에 부친의 장례를 한참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도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나게 부모님을 공경하였던 효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에 있어서 부친의 장례에는 반드시 아들이 빠질 수 없다는 것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효자셨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부친에 진행되고 있는 그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매듭 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사람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안 된다,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부친의 생명을 두고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하게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의 삶 속에 정해진 우선순위에서 절대 뒤로 밀려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이었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점검하셔서 주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그물을 곧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즉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61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나로 먼저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는, 작별 인사를 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마 이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는 두 번째 사람에게 망설임이 없이 즉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이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잠깐 인사면 된다라는 뜻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도 이런지야 거절을 하시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내가 얼만큼 일해왔는지를 늘 보고 있었던 사람, 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만큼 되는지를 계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의 삶에 있어서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자의 삶을 합당하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제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잠시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인사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즉각적인 결심과 결단, 이것이 꼭 필요한 제자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실 때 망설이지 않으시기를, 우물쭈물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고별사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던 로이 코스트너라고 하는 남학생은 교장 선생님에게 미리 고별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 컨펌을 받고 그대로 읽기로 되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컨펌 받았던 그 모든 고별사의 내용을 종이로 된 그 용지를 모두 찢어버리고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해 놓았던 그 학교의 정책에 반하여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내려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그런 결단 있는 행동은 미국
CNN 방송에까지 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 wanted to stand up for God.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옹호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전부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늘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 있고 결단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3절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등장하는 네 번째 제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며 우리도 역시 동일한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옹호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목적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희생 하나도 아까운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제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주께서 뒤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정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불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혼탁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의 발로 짓밟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옹호해 드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결심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